지난 시간에 이제 17절까지 다 읽었는데 다 하지를 못했죠. 이제 12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를 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주님의 초림이 타작마당이 된 것이고, 이제 주의 재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타작마당이 됩니다. 그때 이제 퀴즈를 하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환란 날에 환란이 퀴즈를 하는 겁니다. 장차 이제 주께서 재림하실 때 환란 날에 환란이 퀴즈를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은 이제 곳간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는데, 그들은 주께서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 즉 환란 날의 알곡이라는 것은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기까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 중에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은 알곡들과 쭉정이는 이제 지금 현재 음녀교회와 같이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사상 또는 인간의 철학 이런 것들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음행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음행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은 전혀 영적인 음행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조차 이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아의 때 이제 홍수물에 비유를 했어요. 그렇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멸망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지금 적그리스도에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편에 서 있는지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왜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말씀이 그들에게 없으니까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진리의 말씀을 쫓고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이단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갖다가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죠. 그저께 어떤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와서 그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금명간에 통과가 될 거라고.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가 되면은 이제 예수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전하면은 벌금이 3천만 원씩이랍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죠.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어져서 이제 교회를 통제할 수 있는 이제 방법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서는 이미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국회에 상정이 됐는데 다행히 이제 이번에 통과가 안 되고 이제 그랬다고 그러는데 이제 계속 올라올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은 그 법이 통과가 될 것이고, 이제 그러면은 길거리에서 예수 믿자고 이제 외치지도 못할 이제 이럴 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이제 다 되어져 가고 있다.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어저께 지난 시간에 이제 12절까지 했고, 오늘 이제 13절.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게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세례 요한에게. 그러자 이제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합당한 얘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창조주시고, 세례 요한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한테 와서 세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주님에게 세례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셔가지고 이제 14절, 15절에 보면은 이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하다. 그러면서 주님에게로 온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어떠한 세례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예요. 죄인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이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는 것인데 본인들은 그것이 의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롭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있으니 그것이 죄다 이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지금 세례 요한이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러 왔으니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이냐?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죄인이 아니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가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럼 세례라는 것은 지금 죄사함을 받는 세례가 아니고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 뜻이죠. 자기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성령과의 연합인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감화 감동의 은혜를 받는 대로 성령과 하나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다 이겁니다. 이게 세례라는 의미는 뭘 말하는 거다? 연합이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율법이 누구에게까지? 세례 요한에게까지다 이겁니다. 11장 14절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의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을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비풀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만 율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이제는 예수님에게로 복음으로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의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제 구원이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그 연결점을 뭘로 하시는 거예요? 세례다 이겁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예요. 죄가 있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니고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에서 이제는 약속하신 자손이 오셨으니 주님에게로 구원의 은총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율법에게서 복음으로. 그래서 넘어가는 연결이 세례로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 율법에서 말하는 모든 의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제는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된다. 이제 율법에서 복음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세례로서 하는 거예요. 그러자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러자 이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물에서 올라오실새 성령이 임하셔요. 누가복음을 보시면은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기도하셔요.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세례 받으시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그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기도하셨고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것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이 잘못된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인자로 오셨으니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이 늘 나타납니다. 제자를 삼으실 때도 기도하시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누가복음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육체를 입은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부분이 중점적으로 묘사되어져 있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냥 올라오실 때 바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우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다.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른데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냐? 요거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시는 자라. 주님만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기뻐하시는 자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가? 이것은 요한복음 15장을 보시면은 그냥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율법을 지키 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그 자체신 거예요. 그렇게 말씀으로 충만하셔가지고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을 보면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당신께서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당신의 뜻을 행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충만히 계셔서 그저 생각과 모든 삶이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주님께서 지키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있게 된다. 그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져서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자기 부정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고집,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이 아니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도 하겠습니다. 저렇게도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은 당신께서도 하나님이시라 얼마든지 자기의 뜻을 행하셨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뜻만 행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내 뜻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실 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거예요. 말씀 안에, 언약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개별적으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물론 그러하시지. 그런데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가를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입었는지 모릅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은사에 치중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기를 막 드러내고 자기를 갖다가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여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자기 부정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가 전제가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그와 같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본질이단 말이에요. 뭐 그냥 뒤로 넘어지고 깔깔거리고 웃고 무슨 병이 났고, 물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본질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본질은 구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내게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내 구원과 나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일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할 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호칭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뜻인 겁니다.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가 예수님을 자기 마음대로 시험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마귀에게 붙이신 거예요? 마귀에게 붙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귀에게 붙이시지 아니하면 마귀는
하나도 건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 됐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값으로 주고 사신 바 된 그리스도의 것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을 마귀가 자기의 마음대로 우리를 시험하고 또는 실족해 하고 뭐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성령께서 마귀에게 이끌어 가셔서 마귀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려고? 시험하게 하시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셔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또 금식을 하셔요. 예수님이 금식을 하셔야만 권능이 임하고 예수님이 금식을 하셔야만 성자 하나님으로서 공생의 사역을 할 수 있는 분이 되십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셨어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셔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이와 같은 시험을 당할 것을 미리 다 겪으시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시험을 다 이기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연합되어져 있는 자는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과 하나 되어있지 못하고 육으로 살고 있으니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또 요동을 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끌어 마귀에게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요.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은 5,000명을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실 때도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시험을 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걸려 넘어져가지고 실족해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있는 육에 속한 찌꺼기, 혼잡된 것들 또는 이와 같은 것들을 다 연단하셔서 빼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으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그저 내 믿음은 간장종지만큼 많은데 막 그냥 바가지로 갖다 물을 확 들여붓는다? 그러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간장종지가 확 튀어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죠. 내게 합당한 시험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또한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좀 역설적이잖아요. 그렇죠? 가능한 한 시험을 안 겪어봤으면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감사 그게 아니라 아주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표적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더 온전한 자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전히 속에서부터 아주 중심으로부터 영으로부터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말로는 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말로는 기뻐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어때? 속으로는 그냥 뭔가 비틀어져 가지고서는 그러고 앉아 있잖아요. 그건 온전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주는 것을 지금 돌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를 통해서 뭔가 이루실 뜻이 계신데 거기에 합당치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의 시험이 있어서 마귀에게 잠시 붙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표적이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없으면은 사생자요, 그건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징계와 채찍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시험하실 때 어떻게 돼? 정말 중심으로부터 감사하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나는 그러지를 못하니 내 신앙이 아직도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그것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정말 말씀대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제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면. 그렇잖아요? 남들은 그냥 뭐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맨날 그런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막 안주 주지 아니하시니까 그냥 뭐 철야하며 부르짖으며 뭐 소나무 뿌리를 뽑니 어쩌니 그러면서 하고 앉아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은 나는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부합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니 그러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와 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되도록 내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거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이러한 시험이 없도록 해달라 이것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실족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 이 뜻인 겁니다. 실족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어 있지 못하니까 돌짝밭 같은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기의 생각, 자기 고집,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꽉 듣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씀과 하나 되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볕이 나서 말씀으로 인한 환난을 겪을 때 그냥 그 햇볕에 뜨거운 붓에 그냥 뿌리가 다 말라가지고 타버려가지고 이제 그와 같이 실족하는 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시험을 겪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기쁨이 없다?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험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 욕심과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과 욕심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2절인가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주님의 금식은 무엇 때문에 하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왜 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여야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주님이 금식하셔야만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무엇 때문에 금식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음을 주님이 대신 금식함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제는 양식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었단 말씀이에요.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마태복음 15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당시 사람의 계명이 뭐냐? 사두개인의 교훈과 바리새인의 교훈인 거예요. 그 영적인 맥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오늘날까지도 사두개적인 교훈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잘못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도 있고, 바리새적 교훈으로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람의 계명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금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영적인 양식을 먹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금식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굶고 있는 것을, 참된 영의 양식을 먹고 있지 못하는 것을 대신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된 영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금식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금식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금식을 할 때는 이와 같은 금식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 육신의 욕구를 쫓아 무언가 이루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한단 말이에요. 저것을 이루어달라고 금식하는 거예요.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안 되면은 막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막 소나무 뿌리를 막 갖다 흔들가면서 금식하고, 이러고 금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금식과 같은가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는데 주님처럼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먼저 앞서 본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가 금식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이 자기의 주체인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참 자아는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참 자아인 거예요. 육신의 목숨이 자아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사는 자는 육신의 것을 위해서 금식할 것이고, 영으로 사는 자는 영이 굶고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아울러 육체도 금식을 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을 드려요. 거듭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받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 있으면 자기의 참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자기의 참 자아가 되는 거예요. 육체는 뭐예요? 육체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다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신의 자아는 이미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자아는 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고 있다는 말씀이죠. 영적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자기의 참 자아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세례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 그 영이,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나의 양식이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배 시간에 들어도 그냥 싱숭생숭하고 세상 것만 생각이 나고, 그저 아무개 집사가 또 뭐 어쩌고 저쩌고 좀 뭐 응답받았다고 뭐 자랑하고 그냥 그렇게 됐다는데 나는 아무것도 오지도 않고, 뭐 이런 생각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감동이 오지도 않고, 그저 어쩔 수 없으니까 집사요, 권사요, 장로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앉아서 나와서 앉아있고, 안 나오면 또 목사님 뭐라고 그럴 테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있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 그건 영이 굶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하나도 먹고 있지 못하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검정 건 글씨요 하얀 건 여백이라 그냥 장수는 넘어가는데 뭘 읽었는지 생각은 안 나고 머릿속에 딴 생각만 자꾸 스쳐가. 읽기는 이래도 18절 읽으면 19절 읽으면 또 18절에 뭐라고 썼는지 또 잊어버려. 한 장 넘어가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영의 양식이 하나도 먹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육신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이 신앙의 주체가 되어져서 살고 있는 자인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생명으로 사는 자예요. 영은 은혜도 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도 그냥 깜장 건 글씨고 하얀 건 여백이다고 생각이 돼가지고는 한 장 넘어가면 앞에 뭐 써있는지 아무 소리도 생각도 아니하고 넘어가는데, 그런데도 육신은 잘 먹고 앉아있다면 이거는 육으로 사는 자지 영으로 사는 자가 아니지요. 이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영이 굶고 있으니까 육체도 아울러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예배를 드려도 아무것도 임하지도 않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그저 목사님이 몇 명 되지도 아니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와가지고 앉아있긴 한데, 주님, 내게 양식이, 참된 양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육신도 아울러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루 종일 금식하기가 힘들다면 그냥 아침을 금식하든지 저녁을 금식하든지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굶으면서 하나님 앞에 참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 되기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은 그것이 기본이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은 32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막 자기 마을로 막 뛰쳐간 뒤에 그래갖고 기진맥진을 했던 예수님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먹을 것을 사서 보니까 얼굴에 막 생기가 도시거든. 아니 누가 뭐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주님께서 내 양식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게 뭐예요? 다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먼저는 우리가 새 피조물로 사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나의 양식이 되어서 내가 산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다른 영혼들에게 증거해서 그들을 살리는 것이 나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내게 없다. 예배를 드려도 임하지도 아니하고 말씀을 읽어도 전혀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돼? 육체도 금식을 하란 말이에요. 영이 굶고 있으니. 또 옆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나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 있는데 뻔히 보면서도 전혀 안타까움을 들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말씀을 증거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렇게 무감각해져 있으면 그 영이 굶고 있는 것이니 육체도 아울러서 금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게 주님이 하신 금식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참된 금식인 거예요. 자기의 육신의 소욕들을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땡깡 쓰려고 어거지로 금식하면서 하는 것이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8장을 보시면 이사야서 58장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그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지금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이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식은 어떤 금식이에요? 하나님의 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영이.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자가 어떻게 나가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묶인 자들을 갖다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무언가에 꽉 눌려있는 자, 묶여있는 자, 세상의 것에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고 끌어주고 어떻게 해서?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주며 육신이 굶는 자? 아니요. 영적으로 줄인 자들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에게 양식이 되게 하며 유리하며 빛나는 자들을 티베드리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금식을 그저 육신의 소욕을 하나님께서 얻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한 방편으로 하나님께 땡깡 쓰듯 금식했다면 그거는 회개하시고 그리고서는 이제부터는 참 금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금식하는 길이 금식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40일 동안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영생의 열매 맺는 자가 되어졌는데 그런데 내가 그와 같은 양식을 전혀 먹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도 육도 아울러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기도하시겠습니다.